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죠. 왜 돌다리를 두들겨 봐야 될까요? 그 딱딱한 돌다리 손 아프게.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 것을 아시는 분이 있고요, 그것을 믿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에게 성육신 되어주셔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느냐, 그게 믿어지는 순간 뭐가 시작된다?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구원된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많이 여러분들 한 번씩은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질문을 누군가 던져요. 아, 그거 진짜야? 아, 그거 안 믿어지는데. 그럼 뭐라고 하죠? 아, 일단 믿어봐. 얘기 항상 하시죠. 아, 일단 믿어봐. 정말 좋아, 믿어봐. 근데 뭐 믿어줘야지 믿어지죠. 뭐 알아야지 믿어지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믿는 게 정답이죠. 사실은 최고의 정답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주의 말씀처럼 믿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지만 우리가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아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불에 신호등 건너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믿지는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괜찮아 이러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 천사가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일은요, 간단하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저는 결혼하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요,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신에게 일어날 초자연적인 사건 앞에서 무조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저도 사실 잘 안 믿길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저 남자지만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안 믿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5살이에요. 15살, 중학교 2학년. 당시 결혼이 아무리 빨랐다고 하지만 생각이나 어떤 신앙이 성숙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 소녀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경찰이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범인을 잡았는데 이 범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너 범행 동기가 뭐야?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경찰이 그래, 너 심심했구나 믿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죠? 쾅 치면서 범행 동기가 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드라마 보시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죠? 범인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 범인이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그 범인의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니? 그럼 그 아이가 이야기하겠죠? 심심해서요. 그러면 그 부모님은 경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이가 심심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가 심심해서 그랬다는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는 누구의 말을 믿으려고 해요? 아이의 말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여기서 이 어찌하는가 생각하며라는 말은 황당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 속에 신중한 반응이 담겨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것 자체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반응하는, 마치 경찰이 범인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또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믿으려고 마음을 열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의 뜻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당황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릴 때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은 목사가 되겠다고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열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주구장창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나서 누가 교회에 남았을까요? 1번, 2번. 누가 교회에 남았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둘 다 떠났습니다. 둘 다 떠났어요. 둘 다. 왜 그럴까요? 그냥 모르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성령 체험을 한 뜨거운 신앙인이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쌓여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남았을까요? 1번, 2번. 하나, 둘, 셋. 네. 자, 정답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아무리 성령 충만해 있어도요, 마지막까지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며 비관할 수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쌓여서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마리아는 천사가 자신 앞에 눈앞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사건을 목격했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어찌해서, 또 한 번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에게 물어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 마리아와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저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별의별 기도를 다 받았어요. 너는 목회자가 될 거야. 전 예언기도도 받았습니다. 너는 목회자로 쓰임받을 거야. 예언기도도 받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만 쌓여가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 기적도 경험했어요. 근데 그런 성령 체험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믿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면서 믿음이 쌓여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 잠깐 뜨겁고 차가운 신앙의 모습은 아주 스쳐 지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이 마리아와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을 경험하든 아니면 평생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든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쌓아져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의심도 생겨요. 때로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에 맞는가라는 걱정도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에서 견디다 보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리아가 의심을 했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죠?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사물이든 보통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인간관계에서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왜 그렇죠? 내가 믿는 거잖아.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믿음을 나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데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가 믿지 않지만 믿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히터 좀 꺼주세요. 지난번처럼 적당히 추워야 되나봐요. 지난번처럼 제가 여러분들 추울까봐 아침 일찍부터 좀 틀어놨는데 적당히, 다음부터는 에어컨을 틀어놔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마리아의 상황은 여러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마리아의 상황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천사를 만난 것도, 여러분 천사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자, 그런데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그 태어나는 아이가 심지어 하나님이다. 믿어지시겠습니까? 쉽게 안 믿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해가 되어져야 믿어지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오늘 밤에 천사를 만난다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들 천사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 해줄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에 누구를 찾아올까요? 저를 찾아오시겠죠. 목사님, 제가 꿈에서 천사를 만났는데요, 천사가요 내년에 이렇게 있다네요,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시겠죠? 아니면 제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간에 얘기하겠죠? 자, 이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사건은 자라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여러분 이게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주 영광된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 영광된 존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적용해보면요, 마리아는 미혼모가 돼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미혼모가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는 사생아야. 아버지가 없는 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천사가 말해주는 아주 영광된 복음이랍니다. 마리아가 믿어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미혼모가 될 거고, 너는 사생활을 낳을 거고, 너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데, 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이기 쉬우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라 원수에게 벌을 주시는 것과, 차라리 이게 벌이었으면 오히려 내가 지금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알았는데 고난과 아픔이 시작되는 걸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다니,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평생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니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의문을 품고 믿음을 순종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의 이야기,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님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끝까지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너 여기서 살아라고 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이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마리아 역시 앞으로 펼쳐질 삶이 상상이 안 되지만, 정말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를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거룩한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구현되어지는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깎이고 더 단단해져야 되는 삶의 실정, 마치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용기가 되어질 수 있고요. 이 믿음은 그 고난의 파도를 뚫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믿음의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의문을 품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그 친척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있도록 천사가 또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마리아는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찌하는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두렵고 떨리고 어려웠지만 천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과 순종이 자라나고, 그러자 말씀에 반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이 불보듯이 뻔한 고난의 삶이라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불 가운데. 어디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무엇이냐면, 이거 아주 귀한 상식입니다. 아주 귀한 신앙적 지식인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건요, 그 자체가 신기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광야는요, 워낙에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때때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는 해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는 신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가 왜 신기했을까요?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기했던 거예요. 봤는데요, 나무에 불이 붙었네? 이렇게 하고 봤는데, 한참을 보니까 어때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신기해서 거기 간 거죠.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모세는 즉시 순종하지 않았어요. 즉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바로 순종하지 않는 모세,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놈!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믿어지기까지 몇 번이고 설득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모세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너 이렇게 믿음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믿어야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마리아가 믿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때는 과학도 발달이 안 됐고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신적인 은혜도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누가 그렇게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믿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던 발달을 안 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때 더 발달했겠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천사의 고지를, 천사의 이야기를 믿기 위한 마리아의 의무는 대화를 통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졌고, 이를 통해서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을 잠재우고 아주 신중하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날 사건이 더 이상 환상이나 꿈이 아닌 얼마 뒤에 실제로 일어날 나에게 실제 사건임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의심도 혼란도 갈등도 없어요. 주의 말씀이 순종하는 믿음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아이를 낳는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결혼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겪어야 할 일들이 결코 장밋빛 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뻔히 보임에도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나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순종이고 진짜 순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흥정이 아닌 순복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흥정이 아닌 순복이다.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흥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요. 제가 미혼모로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사생아를 낳고 정말 이 세상에 온갖 멸시를 다 당해야 되는데, 그럼 주님 저에게 돈이라도 좀 많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주님, 제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집도 좀 주시고, 아니면 뭐 권이라도 주시고,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이라는 증명서를 하나 떼주시던지, 아니면 이 아이가 살아갈 동안 머리에다가 고리라도 하나 달고 다니게 하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그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만 담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겨날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니까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 찾으며 하나님 앞에 흥정하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은강교회로 던져질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요즘 은강교회로 던져졌다는 표현을 제가 많이 하는데, 전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잖아요. 저는 개척도 생각이 있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었고, 그리고 뭐 담임목회자 나갈 시기가 있었지만 뭐 아직 말도 안 되는 엄청 어린 시기에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강교회로 던져졌죠. 내가 던져지면서 하나님께 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흥정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3년 안에, 처음에 이런 고백했어요. 1년 안에 100명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했죠. 말도 안 되는 흥정이었죠. 말도 안 되는 흥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그것이 흥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제가 갈 테니까 저에게 이런 걸 좀 보여주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의문과 질문이 있지만 우리 기도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서야 조금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1년 만에 100명 해주세요 라는 흥정은 제 개인적인 욕망이었고, 그냥 뭐 교단신문 한번 나가고 싶은,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었고, 저를 이곳에 보낸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예배드리기 힘든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야 조금씩 발견합니다. 이건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저는 항상 기도해요. 이 땅 가운데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해요.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때로는 힘들어요. 그 길이 때로는 캄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좋은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아도 한 걸음 걸어가야 해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야망이 담긴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믿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저 아는 거에서 끝나는 거 말고요. 그저 아는 거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거 진짜야? 그거 진짜야? 물어봤을 때 정말 진짜야. 나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네.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은혜, 좋은 이 기회가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우리가 이 믿어지는 은혜가 조금 달라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진짜 아직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어려웠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마리아는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들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경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셨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올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보다는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당당하게 믿어야죠. 이해의 영역을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안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안 믿으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언제 오실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인생이 힘들지만 그래도 믿기 위해서 애쓰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기 더 좋은 상황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을 더 믿고 그 예수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성탄절 기간 동안 이 찬양 하나를 계속 부르길 원하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계속 성탄절 기간 동안 좀 부를 텐데,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반주 계속 해주세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요. 그럴 때 우리가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을 믿기 원해요. 예수님, 때로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요. 그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보여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상황과 이 현실이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은유를 베푸시는 주,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세금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여러분, 자, 한번 기도하실 때에 혹시라도 여러분 여전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찌해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종의 은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믿기 위한 노력,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이 어려운 상황, 이 혼란스러운 상황, 나에게 닥친 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루어진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고난과 이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내가 믿어야 한다니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리아와 같이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가시밭 길이고 고난이 펼쳐진다 하여도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가고 외면하고 믿지 않으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야 되는 주며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며 때로는 내가 가시밭 길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묵묵히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내게 허락되어진 그 삶이 그 어두움의 길이라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여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믿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럴 때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나에게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막막하며 때로는 어둡지만 그 순종함을 통하여 걸어간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며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방제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 순종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이 시작되었고 어찌하여 나에게 고통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라면 주여,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며 이것이 진정한 순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길을 통하여 언젠가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혼란 가운데에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알기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속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